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남양만 두레공동체 활빈교회 한양국 목사입니다. 오늘은 앤서니 드 멜로와 함께 하는 1분의 지혜 7번째 시간으로 앤서니 드 멜로의 우화 중에 한 이야기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도박에 중독된 한 사람이 노 수도사를 찾아왔습니다. 저는 어제 카드 도박을 하다가 속임수를 썼습니다. 그런데 발각되어서 상대방이 저를 무참하게 때리고 2층에서 던져서 이렇게 무릎도 깨지고 큰 부상을 입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다시 도박을 하지 말아야 할 텐데 어떻게 해야 할지 한 말씀 해 주십시오. 그 말을 들은 수도승은 이렇게 말해 주었습니다. 이제부터는 도박을 2층에서 하지 말고 1층에서 하도록 하십시오. 그러자 이제 다시는 도박을 하지 마십시오라는 충고를 기대했던 도박사는 황당하다는 듯이 돌아갔습니다. 그러나 황당한 것은 도박사만이 아니었습니다. 노 수도승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도박사가 돌아간 후에 제자들이 물었습니다. 아니 스승님, 도박을 그만두라고 하시든지 도박을 그만둘 방법을 가르쳐 주시든지 하셔야지. 1층에서 하라니 그게 무슨 말입니까? 그러자 노 수도승은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내가 보기에 말이야 저 사람은 도박을 그만두고 싶어도 절대 도박을 그만둘 수 없는 사람이라네. 그래서 2층에서 하지 말고 1층에서 하라고 한 것일세. 다시 2층에서 저렇게 던져지면 되겠는가? 아는 것과 아는 것을 행할 수 있는 것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이야기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도박을 하지 말아야 할 줄 알고 있습니다. 또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도 있습니다. 그러나 알고 그것을 깨닫는다고 해서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저절로 생기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는 것과 할 수 있는 것은 다른 차원의 문제인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가진 근원적인 문제는 지식의 문제가 아닙니다. 아는 것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의 문제인 것입니다. 누군가의 말대로 우리가 무엇을 행하면서 살아가야 할지에 대해서는 유치원 때 이미 다 배웠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몰라서 행하지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을 움직이는 능력이 없어서 그런 것입니다. 성경은 아는 것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의 원천은 성령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승천하시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오직이라고 하는 말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른 것 하려고 하지 말고 일단 성령의 세례를 받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는 대로 행할 수 있는 복음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거 저런 거 복잡하게 생각할 것 없다는 것입니다. 아는 대로 깨닫는 대로 행할 수 있는 길은 오직 성령을 충만하게 받는 길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으면 능력이 생긴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 강림절이 되면 반복해서 소개하는 간증이 있습니다. 오래전에 읽었던 리더스 다이제스트에 실린 어느 여의사의 간증이 그것입니다. 이 여의사가 대학 시절에 호기심에 마약을 하다가 마약에 중독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졸업 후 병원의 의사가 되었는데도 이 여인은 계속해서 마약을 끊을 수가 없었습니다. 물론 끊어보려고 수없이 결단하고 가진 방법을 다 해보았지만 그녀는 마약을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그녀가 가진 지식과 지혜를 다 동원해도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결국 그 병원에서 걸려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직장에서 쫓겨난 그녀는 마약과 함께 점점 더 폐인이 되어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 그녀는 자기 인생을 마감하겠다고 결심하고 비 오는 날 밤에 저수지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 막 물로 뛰어내리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녀의 머리를 스치고 지나가는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기도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도나 해보고 죽자 하고 그녀는 비가 와서 진창이 된 그 뚝에 무릎을 꿇고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날 도와주세요. 하나님, 날 도와주세요. 아주 간단한 기도였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모든 인생이 걸려있는 철규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몇 번인가 되풀이했을 때였습니다. 갑자기 그녀를 오랫동안 돌덩이처럼 물고 있었던 것이 사라지면서 몸과 마음이 가벼워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녀의 마음에는 말할 수 없는 기쁨이 넘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녀의 고백대로 성령이 그녀에게 임했던 것입니다. 그날 이후 그녀는 그렇게 끊을 수 없었던 마약을 끊게 되었고 지금은 자신과 같은 처지에 있는 마약 중독자들을 돕는 의사로 일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 시대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어느 시대 그리스도인들보다 지식이 있습니다. 교양도 있습니다. 그러나 변화의 능력은 별로 없습니다. 많이 안다고들 하지만 많이 배웠다고들 하지만 실제로는 한 발자국도 앞으로 나가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왜일까?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지식과 물질적인 필요에 대해서는 많이 구하면서도 정작 가장 소중한 능력의 원천으로서의 성령을 구하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 빵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갈지라도 좋은 것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들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을 구하십시다. 지속적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십시다. 그래서 권능을 받고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증인들이 되십시다. 2000년 전 초대교회처럼 무엇보다 성령의 권능에 붙들리는 교회, 성령의 권능에 사로잡히는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